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다시 한번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예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과 교제하며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있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아버지, 오늘 성령의 기름부음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대화하고 와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시고 삼삼을 공동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어디 가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새벽에도 주의 전을 부르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고 벅차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삶적으로도 그렇고 관계성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날마다 살얼음판을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의 도우심을 통하여 살얼음판 속에서도 보호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인도함 받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날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범사에도 인정하라 그가 되기를 지도하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아버지 인정하며 아버지 예수를 인정하는 귀한 믿음을 주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늘 성령의 감동하시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첫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처음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살고자 하는 열심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태민 장로를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야외 나가서 예배하기로 했는데 아버지 태풍 이안이 지금 100년 만에 오는 태풍이라고 하면서 템파나 플로리다 지역에서 지금 그 폭풍으로 태풍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과 아버지 역경을 겪고 있습니다. 주 그것이 무슨 북상중에 있는데 아버지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4일 동안 연속으로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 태풍도 필요해서 하나님 보내준 줄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저희들도 야외 예배도 필요해서 계획하고 있사오니 주의 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준비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준비하셔서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솜씨를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고 그 솜씨를 보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하는 일이 삶적인 열매로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옷 입혀지는 현장에도 하나님 은총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사나 죽으나를 통하여 그래서 존귀하게 되는 일을 실제로 펼쳐가지고 성령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교회가 돕고 있는 자그마하게도 돕고 있는 선교지들과 선교사님들을 긍휼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때 아버지 그들이 전하면 작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큰 소리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말씀 증거할 때 함께 은혜가 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 가운데도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에 붙들려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신령의 병들어 있으면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넘지 못한 산이 없다고 하면서 건너지 못한 강이 없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넘지 못하고 건너지 못하고 있으면 아버지 내가 신앙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 혹시라도 명예를 더럽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아버지 다 올라서 그 언덕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서 아버지 신앙의 자리에 우뚝 서수도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에베소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한곳에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증거와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오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기록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고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엄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를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을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입니다. 오늘은 19절의 말씀을 보면서 마음으로 라고 하는 제목과 함께 은혜가 원합니다. 19절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거나 결정해야 될 일이 있으면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시킨 대로 해라. 참 좋은 말이죠. 마음이 시킨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또 무슨 일인지 마음 먹게 달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생각하게 달렸다라고 하지? 왜 마음 먹게 달렸다고 그랬을까? 특별히 이게 이 가정에서 가족이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가 지내면서 또 사회에서 공동체가 지내면서 다 보면 생각 따라 달렸다. 무슨 일인지 생각하게 달렸다라고 말하면 참 좋았을 텐데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공동체 다 마음 먹기에 따라 달랐다.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명확히 표현을 못해요. 마음이 여기 있는지 머리에 있는지 손에 있는지 발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마음은 조속지변으로 변한다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위치가 이렇게 머리 같다 손 같다 발 같다 그렇게 변하는 건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건 엉뚱한 상상력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엉뚱한 상상력, 제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상상력이죠. 믿음의 상상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은 믿음의 상상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상상력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라, 다 바다의 보리알을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 있는 것처럼 보셨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 안에 있지 않고는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문화생활을 많이 누리는 것은 그것을 개발하고 만들어낸 사람들의 상상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상상력이 없어서 만들어낼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상력은 엉뚱한 이야기지만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문화생활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쪽 길로 다 가는데 어떤 사람은 왜 그쪽으로만 가야 될까? 상상력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질문이 엉뚱한 질문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고 우리 시대 때는 발명왕금은 에디슨 얘기했어요. 에디슨이라고 얘기하면서 쉬운 얘기로 다 읽은 얘기지만 어느 날 보니까 에디슨 엄마가 보니까 에디슨이 알을 품고 있더랬는데 이렇게 해서 야 너 뭐하고 있냐 했더니 어미닭이 이렇게 알을 품고 병아리가 되는데 나도 한번 되는지 보려고 품고 있다니까 엄마가 야이 그렇게 야단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의 상상력은 없는 사람에게 이상한 거로 보이는 거예요. 이상한 거로. 그러니까 오늘 저희들이 예배자가 된 것도 결국 믿음의 상상력이기 때문에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요, 왜 넘지 못할 산도 없고 건너지 못할 강도 없냐? 믿음의 상상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넘지 못할 강이 없다. 강에 배 띄우고 가면 될 거고, 넘지 못할 산이 없다고 비행기 타고 가면 될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비행기 타고 비행기로 안 되면 뭐가 될까? 자꾸 하다 보니까 상상력이 점점 커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상상력은 겨자씨만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겨자씨만큼 많은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고 될 것이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보면서 결국 신앙생활은 상상력을 펼쳐가는 거예요. 상상력을 펼쳐간다고 하면 처음에는 뭉뚱그려집니다. 처음엔 크죠. 그런데 이게 여러 사람들이 상상력을 꿈꾸다 보면 자꾸 작아지고 그 조금 모아지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그 학습 방법은 서로 모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CEO가 여러분 나에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펼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모여서 쭉 아이디어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그 아이디어를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자꾸 이야기해서 이제 의견들을 창의력을 받아내는 거죠. 그러나 우리 때만 해도 그런 게 아니고 무조건 시키면 밑에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교육을 받았고 지금은 그런 교육이 안 통해요. 다 올라와서 그래서 종합이 되었고 하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또 무슨 생각을 하냐? 옛날에 그래서 말씀 잘 쪼갠다. 야, 그 목사의 말씀 잘 쪼개. 저는 그 말이 되게 난 싫었어요. 내가 싫다고 싫은 건 아니지만 싫었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잘 쪼개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걸 잘 이렇게 뭉뚱그려놔야 돼. 어떻게 뭉뚱그려서 예수라고 존재 드러내야지. 예수님인데 뭐 잘 쪼개고 여기 뭐 손가락이 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난 잘 쪼개는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도 보니까 가만 보니까 자세하게 들여다보니까 하나하나 다 이렇게 모여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트라고 그러죠. 작은 세포가 모여져서 이렇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듯이 그런 거로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요. 사도 바울은 보는 것마다 깊이 봤습니다.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봤습니다. 오늘 이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자세히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타락하며. 아멘 봅시다. 자, 찬송이면 찬송이지, 찬양이면 찬양이지. 그 찬양을 뭐로 나누면 신령한 노래, 찬송, 세 개를 나눠놨어요. 세 개를 나눠놨는데 세 개를 나눠놓으면서 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되는 거지 뭘 이렇게 나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는 시도 보이고 찬송도 보이고 시정으로도 보이는 거예요. 그 저기 보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사도 바울은 신령한 사람이었구나. 그러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저는 신령한 사람이라고 해요. 내가 맨날 도사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이고 그러는데 왜 도사냐면 십자가 돌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십자가 돌 가지고 도사거든요. 그러니까 도사이기 때문에 신령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령한 사람인 걸 누가 인정해?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왜? 성령을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신령한 사람들이니까 보는 것마다 셋으로 다 나눠볼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하나님께 속한 것, 이건 세상에 속한 것, 이건 중간에 있는 것. 근데 이거 신령하지 못한 사람 다 알아요. 그거는 신령하지 못한 사람도 다 안다 그러거든요. 근데 신령하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신령한 사람만 알아요. 하나님께 속한 것, 세상에 속한 것,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있는 세 가지라는 게 세 가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신령한 노래는 내가 신령해야지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지, 내가 신령하지 않는데 무슨 신령한 노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찬송을 누구에게 주냐? 하나님 백성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그 친백성에게 줬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게 신령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찬송이에요. 그런데 이게 신령한 노래라는 겁니다. 우리 얘기할 때마다 뭐 신령하고 뭐 방언을 찬송하면 되고 방언을 기도하면 되고 그것도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신령한가 아닌가를 먼저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그랬습니다. 결국 이 찬양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와 시는 서로 화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화답이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메아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부르면 저서 소리가 들려오듯이. 그래서 우리가 화답, 박수를 혼자 못 치고 만져치듯이 설교도 예배도 인도자가 있으면 그 인도자에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 병원에 가면 이런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면 호전 반응이라는, 호전 반응. 주사를 맞으면 제가 예방대 토요일날 맞았는데 점점 이 팔을 더 못쓰겠어요. 팔이 안 올라가요. 이 팔이 안에서 팔이 없나 얼마나 불편할까 걸 조금씩 느껴요. 팔은 있지만 내 마음대로 못 쓰기, 힘을 못 쓰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그렇구나, 그런 거로구나. 일주일 동안 못 고생한다더니 뭐 연락 그래서 고생하더니 이거 쓰지를 못해서 그렇구나. 예방서 약 하나 먹고 좀 부주셨는데 이 팔이 힘이 없는 거 못 쓰겠는 거예요, 이 팔을. 그래서 그런 거로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답한다고는 서로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왜 아담이 홀로 독주하는 것이 보기 안 좋아서 그의 배필을 만들었을까? 함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를 그냥 가고 성도는 성도들을 가면 이건 함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게 모여고 적어도 함께면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아도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래알을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모래알은 많아도 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래알을 하나로 하게 하는 것이 물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 묻힌 모래가 하나가 되듯이. 그러니까 우리도 다 각자예요. 전부 다. 말씀을 들어도 각자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살아가면서요, 항상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걸 속상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걸 속상해 전부 다. 왜 내 생각을 못하고, 왜 내 마음을 못하고. 아니, 내가 죽은 사람을 갖다 놓고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교회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안도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아빠 의견이 있고 엄마 의견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이들 의견이 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아빠가 했지만 지금은 아빠가 하자고 아빠들 하면 독재하라고 그래요. 그렇게 가르칠 도 없어요. 서로 의견을 모으는 겁니다. 근데 모으는 건데 이게 모으는 훈련이 잘 돼 있어야 모으는 거지,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얘기하다 보면 맨날 싸워, 맨날 만났다고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도 서로 화답하면 성도들의 의견이 달라요. 목회자 의견이 달라요. 옛날에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목사님 말하면 무조건 순종하는 건데 목사가 어디 가자 그러면 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 의견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말씀을 전하는 예배는 시간이 전해지고 나머지 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이 들려질 때 상대방이 그거 참 좋다고 맞았다고 박수를 쳐주는 때도 했지만 그 말고 다른 생각으로 합시다. 다 A로 가자는데 어떤 B로 가자면서 그러면 A, B 두 군데인데 어디로 갈까요? 오케이, 다 A로 갑시다. 그러면 다 갑시다. 그거는 맞을 수 있지만 아니에요. B가 좋은 것입니다. B로 결정 B로 가는 거예요. 그게 화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는 화답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화답이 없으면 이건 처음부터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시와 찬송과 시와 노래를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는 하나님께 하는 걸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자기 개인의 생각을 모으자는 게 아닙니다. 개인의 생각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 하는 일은 전부 다 화답하자. 하나님께 하는 건 전부 다 하나로 모으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이게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먹기에 따라 달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면 다 된 거예요. 다 된 겁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는 우리 모여서 내가 이 시와 찬송과 시와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양했을 때, 내가 노래하고 찬양했으니까 마음으로 노래하며 찬양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안 들려요. 몰라요. 그러니까 예배 다 참석했고 이 말씀이 들려도 모른다니까요. 누구만, 자기만 알아요. 내가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했는지 자기만 알아요. 근데 위에 나오는 시와 찬미와 시와 노래를 서로 하는 건 다 사람들 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건 보면 아는 일도 있고 봐도 모르는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겁니다. 두 가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라면 두 가지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내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은혜 받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개인이 은혜 받아야 돼요. 마음으로 시와 노래와 찬송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눈에 보여지는 건 했어. 시와 노래 찬미 찬송으로 내가 서로 화답하고 이건 했어. 오늘 이제 그거는 많아요. 그건 교회들마다 많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이게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러면 마음은 예수님 말씀 악한 생각과 사리가 가는거 없는 거 거기는 거 가득 차 있다고요. 이 마음을 얼마나 주의 은혜로 피고 말씀을 씻어내지 않으면 마음으로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모든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의식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다. 그 은혜를 덧입었다고 하는 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죄사함을 덧입었다는 겁니다. 죄사함을 덧입었기 때문에 남은 다 알지 못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시와 노래와 찬양이 내 마음속에 있다. 노래와 찬양인데 그의 삶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흥겨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이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건 누구에게 들려지지도 않아요. 누구에게 보여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으로 노래와 찬양인데 왜 나도 이런 일이 있을까? 그건 내 근본이 안 고쳐져서 근본이 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내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니까 노래하고 찬양하면 웬일로 흥얼거리면 흥이 있기 때문에 흥얼거리고 좋은 일이 있으니까 흥얼거리는 겁니다. 그럼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한다고는 내게 좋은 일이 있다는 겁니다. 뭔 좋은 일? 그게 믿음의 상상력이에요. 아니 난 아무것도 좋은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당신들은 그래도 내 마음에 믿음의 상상력이 있습니다. 나는 바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나타나는 건 나 때 나타날 수도 있고 나 아닌 때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나는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면 하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아는 일을 위해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노래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신 한 달 동안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도 이긴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그게 우리 이 말씀을 듣고 3, 4번 기도합니다. 주여